네, 안녕하세요. 김보람 성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특송은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런 고백을 가진 찬양인데,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또 드리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절들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미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이런 표현들이 간혹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발적이거나 혹은 자연 발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나라고 하는 한 영혼과의 정결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세계에서의 그런 사랑을 꿈꾸고 소망하고 약속하며 진행해 오셨던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성경이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결국에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목적으로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 드러냄을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강 이해되는 흐름이고 또 오늘은 특별히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이런 과정들이 또 특별히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전개되는 영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큰 틀에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흐름은 영적으로 또 나의 삶에 내 인생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애굽부터 보면 애굽의 특성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러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노예일 겁니다. 애굽에는 모두가 종노릇을 하던 시절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된 문제는 전혀 아니겠죠.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 대한 영적인 비유입니다. 모두가 종노릇, 모두가 노예일 뿐인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연히 옛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고 자기 주장적인 사람일 때이고 또 속임의 충동 가운데서 묶여있던 종노릇하던 그런 인생 그런 삶이었죠.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으므로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되지 이게 성립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형벌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가 나를 대속하시고 예수가 실질적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는 단지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믿어 순종케 하는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한다면 이전의 옛사람의 모든 습관과 부추김의 연결고리가 자연 소멸될 것이고 우리는 건져냄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소망을 믿어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국 그런 목적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 종노릇하던 이 인생이 이제는 멸하여 소멸돼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여전히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속성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나의 경영에서 이 중독에서 구출된 것 우리가 그것을 단절한 것 그것은 결국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어떤 목적이 또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에서도 보면 그러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전이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굉장히 중요한 또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순종의 종이든 그렇지 않든 그렇죠? 죄의 종이든 어디 소속인가가 중요할 뿐이지 사실은 아직도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접근도 못한 이해라고 당연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부부관계만큼 아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조언하다, 질문, 대화 그런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문제죠.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출하고 기적을 보이고 40년 동안 모든 공급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셨지만 그들이 광야에 나가자마자부터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다고 성경은 그러니까 마음의 배신,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가고 마는 이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결국 구약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조차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런 어떤 약속을 가지고 구약이 마무리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하다,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뭐가 천하고 초등학문은 뭘까? 이 천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은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좋게만 생각했지만 여기서 천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지처럼 굽실거리다 이런 겁니다. 구걸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고 초등학문도 사실은 이거 초등학문이 원래 율법으로도 표현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별로 나쁘다는 개념을 못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원리, 기초라고 하는 초등학문으로 되어 있지만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리, 뭐 속성, 기초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의 그 기초, 이전의 삶의 원리로 또다시 돌아가고 마는 거기서 구걸하는 굽신거리는 그렇게 또 돌아가 버리고 마는 영적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욕심을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쁜 내용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 대단히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육체는 부추김에 의한 삶의 여정입니다. 그 육체의 모든 원리는 물론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왜 죄인지 아직도 모른다면 이 근거가 하나님과 전혀 그리고 모든 동기가 에너지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당연히 부부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이는 어떤 목적을 내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 자체를 시도하는 이 자기 경영의 원리가 이 죄며 속임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인생들은 다 묶여 있습니다. 나는 묶인 게 없어 라고 말하면 더 묶여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묶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좀 유연한 사람은 있어요. 많은 경험이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묶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유연함조차도 어찌 보면 부추김에 의해 형성된 인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간마다 내적 감각을 통해 주어지는 어떤 속임의 충동으로 인한 표현과 시도들, 그것들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소속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라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어떤 속임의 충동으로 인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고 시도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묶여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외고를 나온 친구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시험을 봤는데 1, 2차를 다 붙고 3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니? 그럼 전혀 자기 너무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절대로 맞춰보니까 떨어질 수가 없다. 근데 3차에서 이거는 진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못 가게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그런 말을 혼자 했어요. 이거 외고병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외고 아이들은 진짜 다른 데서 내놓으라 이렇게 하던 애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못 배운 게 있어요. 자기가 잘 못한다는 것.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못하는 순간 못한다는 게 확인되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게 굳어져 버렸죠. 그 부분을 갖고 사단은 아마 평생 울거먹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캐릭터를 고정해 놓고 많은 불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묶여 있느냐, 건져냄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함 가운데 자유한 자녀인가, 영적으로 애굽인가 가나안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죠. 이 묶였다고 하는 것은 꼭 외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고집이 있잖아요. 서로 막 고집 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쭉 얘기하다가 제가 반론을 딱 이제 표현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개운하게 그럼 제가 틀렸네요. 그럼 제 말이 틀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실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충격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얘 진짜 괜찮아요.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기고 지고도 처음부터 없는 거고 그 유연함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유연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유연함마저도 형성된 인격으로부터 부추기는 어떤 습관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본질적인 걸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가서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일 성수 우리 교회만큼 자유롭게 이런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본분을 다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안 나와 보기도 해야 돼요. 저도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교회를 떠났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동안에 억울했어요. 내가 왜 주일날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제도 포항 이런 데 있을 때도 정말 택시를 타고 올라오는 한이 있어도 11시 예배를 마쳐서 예배 잠깐 1시간 드리고 또 내려갈 정도로 그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이 그렇게 움직이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떠나보지 않은 탕자의 형처럼 계속 요구대로 성실로 뭔가를 다 하고 있었다면 탕자의 마음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진정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장자도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신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나는 속색인 적이 없어. 나는 정말 아버지 떠난 적이 없고 유산을 탈난 적도 없고 대든 적도 없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해왔으니까 라고 아마 본인이 좀 더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짐작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주일 세상에 주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고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무슨 관심을 가질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이 헛된 것을 싫어하는 것. 그렇다고 배타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넓혀가고 또 빛나게 하고 소금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 하는 순종이 뭐죠? 경청과 응낙이라고 했죠. 휘파코스, 경청과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어떤 인격으로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해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조금 표현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도 믿음 없는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 사람은 순종하고 있어. 오늘 순종해도 다음엔 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확정된 어떤 성품, 인격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나 순종은 이 순간의 일입니다. 이 순간 내가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응낙하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지금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내일 순종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주인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상상의 일들을 아무리 생각하고 실행하고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 있는 일은 오히려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모든 영혼들을 어찌 보면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직업을 갖고 있죠? 돈 안 준다면 누가 직장에 나가겠어요? 돈을 버는 이유는 뭐죠? 먹고 살으려고? 그 다음엔 좀 더 풍족하게? 아니면 뭐 좋은 일에 쓰려고? 뭔가 있겠죠. 정말 러시아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멀리서 산 돌고 돌아서 장화 신고 그 진흙탕을 그렇게 하고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진짜 다들 몸은 크셔갖고 나이들은 또 많이 드셨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옆에 조그만 텃밭 놓고 해 뜨면 농사 짓고 겨울 먹을 거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고 겨울엔 일하나. 그러고 산다.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들의 직업은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들의 분주함은 어떤 의미이지? 똑같다고 봤어요.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돌아가기 싫어도 어느 때가 되면 준비 없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는 마음 드릴 수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믿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성도, 그리스도인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봐요. 아직 여정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겠죠. 그래도 제가 끝내보지 못해도 주님의 시간 안에 그 부르심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고 봅니다.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내재되고 더 관습이 되고 관례가 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하게 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삶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돈에 묶이지 말고 정말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주님과 의논하며 10,000원이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또 얼마든. 우리는 근데 제가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했잖아요. 이전할 때 그 마음의 얘기만 한두 번 했죠. 왜냐하면 다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혹시 못해도 아니 사실 다 보잖아요. 저는 누가 어떻게 하시고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아니 더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지금까지는 정말 제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는 기특하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마음으로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교회도 어쩌다가 나타나도 그래 아직은 잊지 않고 아직은 훈련 중이야.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제가 저 나오면 왜 안 나오겠어요?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계속하면 안 나오겠어요? 우리 다 착한 자녀들이라서 제가 얘기해서 안 나오면 그건 우리 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자녀니까. 근데 정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또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다 이런 것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요구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주일을 이렇게 쉽니다. 해야 신앙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식당이 잘 된다고까지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근데 잘 되고 안 되고가 왜 또 목적이 돼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쉬라고 하시면 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전부 쉬어야 합니다.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왜 직장을 다녀요? 아직도. 사실은 그냥 주님 사랑하고 같이 동행하는 세상을 살면 최고죠. 근데 새 직장을 다니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주함에 엮이게 되고 이미 내 몸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의무감에 묶여야 하고 이런 모든 구조들이 정말 사랑으로 걷기에 버거울 만큼 상당히 많은 그런 과정들의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켰다고 지키지 않았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안 지켜도 돼 이런 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사랑이 목적이지 원칙을 이렇게 법을 지켜라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엔 그래도 많이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언젠가 오래전에 누군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결혼식장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누군가 오래전에 결혼했을 텐데 우리 정희가 같이 딱 앉았어요. 근데 거기는 동그란 테이블에서 있는데 딱 와서 포도주를 딱 따라 놓더라고요. 포도주가 한 잔씩 반 잔씩 있었어요. 근데 정희가 아주 흡족한 마음을 딱 잡고 탁 해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앞에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라 오묘한 느낌들이 많았어요. 저는 사실 정의가 안 보는 데서 훨씬 많이 마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어떤 목사라는 어떤 그런 직임에서 보면 이걸 이해해야 되나 이해 당연히 하죠. 속으로는. 근데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나. 그리고 얘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뿐입니다. 아직도 좀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 교단에서는 절대로 주님은 술을 안 먹었다고 오히려 변론을 하고 강론을 하죠. 근데 주님은 아주 분명히 술을 드셨어요.
이거 포도즙이라고 성경도 그러면 바꿔야 돼요. 포도주를 드셨다고 하는데 성경은 1.1에 뭐 오류가 있나요? 그럼 포도즙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는 주님이 포도즙을 드셨다 이렇게 해야지 왜 주라고 그래요 이걸. 근데 주님은 또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술을 안 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주님은 술을 만드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즙만 먹었는데 취했나요 사람들이? 처음엔 나쁜 술이 좋은 술이 나왔다가 취하면 나쁜 좀 안 좋은 술로 내는 게 이게 보통인데 어떻게 이 취한 다음에 이렇게 좋은 술을 그냥 보통 술도 아니라 정말 좋은 술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과 법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걸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주님뿐입니다. 이건 답이 원래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의 기준은 어디 있고 원칙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무슨 법이 있죠? 사랑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것뿐이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성경에 남은 기록은 그저 주사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보면 바울도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했지만 그 근거로 그러잖아요. 근데 왜 다른 말은 또 빼놓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 정말 아들 디모데에게 너 속이 그렇게 아픈데 물만 먹지 말고 제발 포도주 좀 먹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것도 즙으로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왜 술이 이 모양이 됐죠? 우리한테 왜 이런 가치를 떡하니 차지하고 우리 인생들을 짓누르고 있죠? 제가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충실해서 봤으면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 내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하나님 단 둘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주일 성수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부터 술 먹읍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우리 사랑의 그 중간에서 어떤 법칙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요구로 아직 남겨져 있느냐 하는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부추김과 경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뜻이죠. 애굽의 특징은 이렇게 종노릇 묶여 있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아직도 묶여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쾌락에 묶여 있고 또 한 연예인이 마약을 하다가 잡혔더라고요. 근데 마약을 안 하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면 정말 얼마든지 누리고 행복하고 명예도 있고 다 좋을 텐데 왜 마약을 그렇게 하게 됐을까? 아마 마약이 주는 어떤 잠시 동안의 쾌락이겠죠. 그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고 해도 스스로 거절할 수 없는 유약함이 모든 영혼들에게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을 맬 거고요. 또 칭찬에 그럴 거고 염려 들어온 분노는 누구에게나 또 우리를 묶고 있는 정말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묶여 있다. 자기 생각의 성품으로부터의 종노릇, 형성된 인격으로부터의 종노릇, 그 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아직도 영적인 애굽을 탈출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애굽의 특징은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사단판이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긴 그 세계엔 없습니다. 그 애굽을 탈출하고 빠져나오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애굽에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킨 일뿐이죠. 430년간 그곳엔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어떤 것도 없이 버려졌던 시간이고 또 영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게 되는데, 광야의 특징은 물론 자유함일 거예요. 종노릇이 없죠. 누가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또 그런데 종노릇에서는 뭔가 당근이 있었습니다. 고기 가마 옆에서 그 굽던 그 시절을 불만족스럽게 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척박한 곳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애굽보다 훨씬 더 풍족한 곳으로, 윤택한 곳으로 인도했다면 불만을 갖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것은 당연히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왜? 모든 윤택함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백성 되기 위해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 저는 그들을 인도했다고 봅니다.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 가난함이라고 하는 환경을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서 비로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말씀을 주신 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대하셨습니다. 그 다음 믿음을 갖고 강을 건넜던 요단강을 순종의 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죠.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한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가뭄 때문에 또다시 부요한 곳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이삭에게 그곳은 어떤 지역과 지역의 어떤 특징이 아니겠죠. 뭐 황량한 가나안 이런 거기서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약속의 땅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 다스림을 받는 수많은 별과 같은 그 자손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습니다. 순종하고 지킨 것, 이것 때문에 이삭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죠.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20세 이상은 전부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전부 죽었죠. 두 사람만이 가나안으로 그 이후의 세대와 함께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이것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아담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그대로 유전되어 있습니다. 부추김에 의한 충동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하는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는 자기주장적 삶, 이것이 에덴에서 아담이 사단과 함께 시작한 죄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아담의 불순종의 모습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것을 분별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단절하는 것, 그것은 온전히 내 몫이고 나의 선택이고 그것이 내 스스로 마음의 할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항상 형성시켜서 그것을 시도하게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원리죠. 그런데 이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면,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원리적으로 펼쳐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죠? 순종을 어떻게 해야 순종일까요? 교회 나오고 또 이런 것 아니죠? 자, 진정한 순종은 그 순간의 감각에서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우리는 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를 기도하며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추겨서 좋은 것, 당근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럴 가치로 느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부추겨서 그것을 시도하게 하는 이런 죄의 종노릇, 혹은 순종, 그리스도의 이런 뜻에 따르는 순종의 또 종의 모습, 이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는 이 내용은 그냥 난 앞으로 성도가 돼서 순종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명장을 준다고 되는 일도 아닐 거예요. 내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됐다고 끝까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상황마다 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내 성품에서부터 반응되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생각, 정서, 느낌,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솟아나는 이 주인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주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은 그걸 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믿음과 모든 순종은 이 순간의 일입니다. 순간의 감각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또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다른 의도만 없다면. 뭐 또 다 자녀니까 성진이가 그래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너무 그렇게 원하던 공간과 환경과 방향과 내용과 인도하심의 이 크고 선명한 이 모든 일들 한가운데 왜 자기가 있어야 되는지 자기가 한 일이 없다는 거죠. 조금만 마음만 들였을 뿐인데, 다른 것 없이 그냥 마음만 들였을 뿐인데 이런 정말 거대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을 때 난 정말 한 게 없는데요, 이 소리가 나와야 진짜 아니겠어요?
나도 조금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풍요롭게, 지혜롭게 모든 것을 아는 그런 대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실 거예요. 늘 함께하기 위해서도 그 소망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출장 갈 때는 항상 꼭 부탁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가방에 성경을 반드시 갖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든지 읽어야 한다. 말씀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다음에 가족 사진을 반드시 지갑에 넣고 가라. 어디 가서든지 가족을 생각하라. 출장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가족 사진을 놓고 항상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좀 본분을 지키라고 하는 건지 혹은 뭐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성경과 가족 사진을 좀 꼭 얘기한다고 그래요. 당부한다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혹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어떨까요? 구태여 챙길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바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두시게 되었고 그곳에 계시고 입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 안에서 생각이든 마음이든 또 그 이외의 어떤 감각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각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짓 하나로 엄청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의 부추김이고 형성된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주장적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 종노릇,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한만 봐도 불쌍한 게 없는데 뭘 얼마나 잘한다고 긍휼을 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할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부추김은 끝이 없고 우리는 그걸 분별조차 하지 못하며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지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하고 연민이 있죠?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헌신의 그 마음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영세전부터 말씀이 다스리는 백성을 소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모든 이들을 종노릇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과정과 돌보심의 과정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경청하게, 음락하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묶여 있는가? 나는 자유한가? 순간의 성품이 아직도 나를 주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명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루신 건져냄의 실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순간 오직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응락을 넘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소멸되는 영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더 갈망하며 더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